구약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번방까지 퍼졌더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또 4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중요한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유다 10대 왕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듯이 그가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 큰 이유는 뭡니까? 그 옆에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하여 그의 고문으로 가르치고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이 좋은 내 이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에는 바르게 통치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유다 나라가 강하고 태평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꼭 이웃으로 삼으세요.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내 기분을 맞추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은 마치 나무가 물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시들어 갑니다. 또 병듭니다. 잘 성장할 수 없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꼭 가까이 두세요. 참 귀한 것입니다. 연령과는 상관없이 연세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혹은 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 이웃으로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반면에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친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우시야 왕에게 가까이 또 고문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은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마음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 마음이 아플 때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어둠이 떠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 마음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그 빛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화초가 나무가 빛을 받아야 아름다운 색깔을 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 해야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울 때에 불 옆에 가면 그 불에 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어렵고 고달프고 기운이 없을 때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가면 거기에 가서 참된 생명과 참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지내기 풍족하고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또 연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 것이 최근에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명자 베네 성도님, 또 서세모 성도님, 참 육신은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귀한 그 마지막 삶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의 겉사람, 나이가 먹으면 할 수 없어. 우리의 육신은 병이 나고 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마음속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에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두게 하시고 천국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질 때는 참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죠. 우시아가 처음에 참 잘 나갔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또 옆에 스갈의 선지자가 옆에서 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나라가 강건하게 되고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됐어요. 교만하게 됐어요. 16절에 보시면 저가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17절 18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망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지리하였더라. 참 우시아 왕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안 됐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교만 때문에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은 그 누구도 다 익사이팅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귀한 성도 한 분 새로운 이제 가게를 차려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허락하셨으니까. 또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참 귀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임합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참 좋게 다 시작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어떻게 맺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네게 면류관을 주리라. 모든 면에서 일을 그만둘 때, 리타일 할 때에 중요하고, 사업을 그만둘 때 중요하고, 교회에서 새해 시작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 끝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목사는 목회를 끝날 때에, 뭐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를 맡아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끝이 어떻게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끝이 잘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다 소원하지만 나도 참 우리 명자벤의 성도님 갑작스럽게 가셨지만 그렇게 빨리 잠잘 때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게 많은 분들의 또 저의 소원이고,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병들어서 참 다들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불러가시면 참 좋겠다.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랬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나갈 때, 강성해졌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과 같은 것이에요. 요즘의 뱀은 징그러웠지만 그 시절에는 뱀이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아주 아름답게 나를 위하는 척 들어오지만, 교만 다음에는 악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범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새벽 예배 잘 나오는 사람에게도, 누구에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항상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작은 교만이 마음에 들어와 자라고 커져서 나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특히 잘 섬길 때, 열심히 할 때에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만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교만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참 용물이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죠?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교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곧 넘어질 것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나팔 부는 자가 미리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왕이 곧 나올 줄을 알았듯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만한 자들을, 교만한 친구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죠. 거만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겸손 주님의 마음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마음입니다. 내 속으로부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강성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는 또한 겸손한 마음도 함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참 성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또한 우리가 강성해질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하며 우리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끝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온유한 마음 더욱더 닮아가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빛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빛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빛을 받아서 그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 빛으로 하나님은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주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